자, 오늘 특별히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10대 초반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방침이 그 식민지에서 왕족, 귀족 또 수많은 인재들을 바벨론 본국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는 역할도 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신호도 있고 또 인재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 바벨론 이 제국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통치하는데 인재로 쓰는 정책을 펴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고 우상 숭배를 또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거의 2인자 총리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신하들이 배가 너무나 아픈 거야. 이 식민지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위 공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납니다. 왕을 섬기고 왕이 믿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범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서 이제는 너희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는 이 방을 내렸는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안 다니엘의 행위가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뿌려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지금 그 조서에 쓰인 대로 이제 반역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진심의 기도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과의 한 약속,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수많은 위기와 죽을 고비에서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것은 기도로 모함을 받았지만 또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바로 이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 기도 자체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면서 그의 삶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수없이 바뀌는데 3명이 왕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총리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그때도 실각하지 않고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그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무기이자 피난처였고 보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 보면은 당시 예배하는 자, 교인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구제하는 게 나와요.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는 금식하는 게 나와요. 이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서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포크리테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극 배우가 사실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연극하는 것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 보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으로 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큰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장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에요. 가다가 좀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보라고, 과시하려고, 나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야, 그런 자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 이미 그 자체로만 이미 상급 받았으니까 더 상급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사람의 예를 들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인 세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동안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과시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매국노다라고 하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자, 겉으로 보기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바치니까 같은 백성들이 야 저는 매국노다, 저 나쁜 놈이다 욕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번지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스러움을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자의 손을 들어주고, 야, 의인은 다른 누가 아니야. 바로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네가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느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 듣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문을 잘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은 무조건 조그맣고 캄캄하고 그런 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화하고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이어도 좋고 기도실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또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방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TV 소리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10 정도만 했는데 50이나 100 정도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있는 그 모퉁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건 기도가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니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야,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또 만나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와, 처음에. 멋진 말 해서 환심을 살려고 준비했는데 말이 헛나가요. 헛나가. 평상시에는 커피 먹을 때 스푼이 아니죠. 설탕하고 프림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날은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손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주님에게 저 또 고백하러 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힘든 거 고백하러 왔어요 하면서 1대1과 만나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은 하나님과 만나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18년 전 1904년 영국의 한 부분인 웨일즈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반 로버츠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탄광에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탄광에서 휴식 시간에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헬멧을 벗고 담배 한 대를 딱 피면서 또 잡담하면서 또 남자들 모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면서 막 있는데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옆으로 가가지고 성경 말씀 읽어요. 그리고 또 조용히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잉글랜드 지역, 영국 지역이 막 불길이 막 퍼져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웨일즈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막 잉글랜드 해가지고요, 아일랜드 해가지고 이 잉글랜드가 전부 다 막 불길이 번져가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가요. 유럽, 막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유럽으로 쫙 퍼져. 또 불길이 또 어디 가냐? 또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막 내려가, 아프리카로. 그리고 또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쫙 가는 거예요. 딱 환상을 깨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근데 이분은요, 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신학대학원도 안 나왔어요. 설교하는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있으니까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좀 한 번만 마련해 주세요. 이력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공부한 게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딱 받아준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 30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식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광고를 할 겁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여러분 30분만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광고를 하니까요, 그날 오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서 17명의 교인이 모인 거예요. 이때 이반 로버츠가 이 17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4가지 전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둘째, 여러분 교인으로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 다 끊으십시오. 셋째,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넷째,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날 17명이 오후에 이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17명이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17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웨일즈 전역에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딱 요즘으로 하면 교회 등록을 했어요.
2년이 지나니까 영국 전체 200만 명의 교인들이 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술집이 다 문을 닫을 정도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는 먼저 죄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판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사 한쪽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한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사용하시니까요.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웨일즈, 잉글랜드, 그 이후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건이 있는 후 3년 후인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 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임재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달라지고 전 세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요, 끝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한번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계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끝까지 가는 거지. 올바른 것만 따지면 여러분, 같이 있을 부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다 서로 상처를 주고 실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 바토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 종교에서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한마디를 계속 외쳐요. 그게 뭐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바알신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 바알신들은요, 바알신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온몸을 자유하면서 불러요. 그래도 안 와요. 왜요? 참신이 아니니까. 이방신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막 반복하는 거예요.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또 여러분, 그리스나 뭐 에베소, 뭐 마케도니아 이쪽 가면요, 당시에 무슨 신전이 있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아요. 아데미 여신은 신전들 많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기둥이 얼마나 긴죠. 어른이 막 한 3명이 달라붙어야지 이 기둥이 손이 닿아요. 이게 몇십 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있는데요, 올려다 봐야 돼요. 얼마나 큰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중언부언하냐, 딱 하나요. 크다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요. 커요. 건물 커요. 신상 커요. 근데 크면 뭐합니까? 죽어있는 신인데.
아무리 크다고 해도 큰 게 내려오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또 절에서도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나무, 아미 있잖아요. 늘 하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시작. 중복된 말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여야 하고, 유창한 말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에,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는 중복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많다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니까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아십니까? 우리 강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일일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뭐 유창하게 하지 말아요. 말을 뭐 막 유창하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길이, 나는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가 간구할 것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경건에 남성교회를 맡겨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1년 12번이면 끝나요. 뭐 한 남성교회가 몇십 명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이름을 외웁니까? 얼굴만 알아요. 몇 분 얼굴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분립 개척했는데 한 6년 전인가 5년 전에 한 분을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저 스가랴 남성교회 회원 아시죠? 예, 알죠. 내가 집사님 얼굴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제 기도 제목의 13번째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감동됐어요. 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몇 번째요? 13번째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이분이요 보통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첫째, 담임 목사님. 둘째, 자기 고향교회 목사님. 셋째,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쭉 하겠죠. 내가 13번째라는 게, 나는 그 교회 떠난 지도 벌써 몇 년 됐고 나 기도 안 해줘도 될 정도인데,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13번째라니 내가 얼마나 감동돼요. 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 이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끔 그 집사님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잘 되길 바란다. 기도해요. 그러다가요 또 2달 전에 또 이분 또 만났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어떤 분이 들어와요. 딱 보니까 또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무슨 말 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간 섭섭한 게 있었어요. 13번째란 말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밀려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 체계적으로 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 기도 제목 썼는데요, A4 앞뒤 해도 부족해서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몇십 분, 1시간 기도하면서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상시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쁠 때. 이상합니다. 바쁘면 기도 시간을 빨리 반절로 줄이고 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 오히려
2배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바쁜 거 다 처리하게 해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첫 부분에 구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요? 기도.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앞으로 금식하는 거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도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냐?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나올 때가 있고 대부분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 거예요. 초월적인 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분, 질적으로 다른 분, 나하고는 가깝지 않은 분. 그러니까요,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야, 너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힘이 없으면 아버지가 와셔서 도와주는 거고, 내가 실안에 혼내주는 것도 아버지가 해준 거니까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예를 들면서 그 아버지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야, 하나님은 아버지셔. 너희들 필요한 거 있니? 달라고 해. 구해, 두드려, 찾아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좋지 않아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 아버지는요, 자식이 필요하면요 주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와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책임을 못 지겠니? 아버지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대로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호주에 가서 목회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5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강당을 임대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또 뭐 5층, 6층은 또 사무실로 쓰면서 이제 목회를 하셔요. 이제 이분이 이제 5년간 이제 교인들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아주 목사님에게 이제 위임식 하는 그 행사에 초청받아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아셔요? 그래,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뭐라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야, 죽으면 안 돼. 같이 기도해보자. 목사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해라. 날마다 전화 와요. 아침하고 낮에만 전화 오면 괜찮은데 한밤중에도 전화 와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잠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막 울고 한탄하고. 야, 죽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가다가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아져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죽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살아볼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람 살리는 교회로 딱 교회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그 청년은 지금 청년부에 들어와가지고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빵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보조금 많이 주고 코로나 지원금 많이 주고 국가가 책임져 주고 기초생활비 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가사를 쓴 성명의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너무나 큰 환자입니다. 머리를 지탱할 수 없어서 머리를 한쪽으로 뒤고 또 손은 또 꼬부러져 있고 그래서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온전치가 않고 마치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육신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수많은 손으로 글씨를 쓰고 수십 곡의 곡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